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예수와 무리들입니다. 우리 지난주 23장 시작하면서 25절까지 같이 봤는데요.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그리고 또 헤롯 앞에서 모든 유대 지도자들과 그들이 이끌고 온 무리에 의해서 올바르지 못한 불법적이며 또 불의한 재판을 받는 그런 장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재판의 결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에 넘겨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드디어 그 형이 십자가형이 집행되는 그러한 장면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실제 못 박히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씩 본문의 말씀을 좀 자세히 보기를 원하는데요. 26절 말씀부터 보면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판을 받았던 빌라도 앞을 떠나서 이제 사형이 거행되는 늘 사람을 처형하는 그 장소로 예수님을 끌고 가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특별한 등장인물이 한 명 등장하죠.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안 나와 있고 구레네 사람이고 그가 온 곳이 시골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사람을 붙들어서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뜬금없는 이야기처럼 보일런지 모르겠지만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특별히 복음서는 그 당시에 여러 문학의 장르 중에 어떤 다른 것과도 같이 일치시킬 수 없을 그런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이야기가 되건 혹은 위인전이 되건 복음서와는 정확하게 일치시킬 수 없는 복음서만의 특징이 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뭐냐면 증언으로서 이게 사용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증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고 우리가 목격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장치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기 실제 증인들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몬은 아마 그 당시에 초대교인들에게 굉장히 잘 알려져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이 시몬을 똑같은 장면을 소개하면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 루포는 어디에 등장하는가 하면 로마서에 또 등장합니다. 로마서 16장에 루포와 그 어머니의 안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친히 그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진짜 사도 바울의 어머니요 형제였는지 그건 우리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초대교회에 잘 알려져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루가가 이 복음서를 쓸 때에는 자신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이야기는 누가 꾸며낸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역사의 현장 한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직접 베푸신 일이다. 너희가 정말로 의심이 되면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물어보아라.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기가 대신 지고까지 가기도 했다라는 그런 어떤 자신감의 이 증언의 확실성에 대한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모습이 사실은 이 역사적인 증언의 확실성으로도 보여지면서 동시에 누가복음에서 계속 나왔던 제자도의 실질적인 그림으로도 여기 그려지는 거예요. 그 뒤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붙들어서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예수님이 얘기한 정확한 제자도의 모습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지는 자는 결국 어디를 향해 간다라고요? 자신의 죽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 시몬은 자신의 죽음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가는 그 길의 죽음의 끝에는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어린 양을 예비해서 그 죽을 자를 살리는 것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자가 대신 죽을 자 대속 제물을 찾게 된다라고 하는
그리고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나를 위해 죽어주실 그분을 내 앞에 눈에 두고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지고 이것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네, 죽을 똥살똥, 그게 아니라 예수님 정확하게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를 지고 열심히 그 길 가봐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그 길의 끝에서는 결국 누가 죽을 거기 때문에. 나를 대신하여 예수께서 죽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가는 이 모습이 정확하게 예수 믿는 자들이 가야 하는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죽어요. 맞아요. 하지만 내가 전혀 소망도 없이 능력도 없이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셔서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그런 그림이 여기 짧게나마 26절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7절에 보면 이제 또 다른 등장인물들이 등장하는데요.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굉장한 유명인이었고 또 인기 셀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데 사실 지금 여기 따라오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자리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지금 처형을 받는 죄목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죄목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반란죄였잖아요. 그 당시 로마의 식민 통치하에 있던 유대에 이렇게 자신을 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어떤 처형을 받는지 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문맥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호의적으로 예수님을 쫓아가기가 상당히 쉽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예수님을 위하여 슬피 우는 이 여자들은 최소한 진심이었었던 사람들이지 않나. 그러니까 뭐 신앙이 있고 이런 것들을 떠나서 예수님의 이 처형받는 이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예수님이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였고 본인들이 생각할 때에도 상식적으로만 봐도 지금 재판이 벌어진 과정이라든지 좀 재판이 일어났다라는 걸 몰랐던 사람들도 많을걸요. 밤새 막 일어난 일들이니까. 그런데 갑자기 사형? 우리 이야기한 것처럼 유대의 전통의 사형은 하루 이상 지나야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불의가 의인을 삼켜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어떤 신앙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할지라도 상당히 안타까워할 만한 그런 상황에서 진심을 가지고, 그래도 나름대로 자신의 진심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무리들도 이 뒤에 나오게 되지만 일단 최소한 여기 27절에 묘사되는 사람들, 특별히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잠시 시간을 내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런데 그 대화의 내용이 좀 특이하죠. 고맙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인지상정으로 따지면 그래 참 고맙다, 니들이 마지막까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울어주니 물론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렇게 하지만 너희들의 마음을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참 고마운 마음이 나한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간의 시각에서의 대화를 이끌어가는 방식일 텐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참 심오해요. 언제 봐도 똑같은 동사를 사용해서 한 번은 부정문으로, 한 번은 긍정문으로 명령을 하십니다. 똑같은 동사 뭘 사용하고 있어요? 울다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처음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부정적으로 명령하시죠. 뭐라고요? 울지 말라고. 울지 말라고. 이게 뭐 이렇게 울지 마, 괜찮으실 거야, 뭐 이런 의미에서 달래는 울지 말라라는 게 아니죠. 여긴 진짜로 울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 여인들에게 울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마 막 짜증내면서 야 니들 울지 마, 이런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의 마음도 진심이었고 이 여인들을 대하는 예수님도 굉장히 친절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라고 되게 부드러운 모습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을 부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예루살렘은 뭘 상징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수도, 하나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 가지고 있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이 여인들을 대표로 해서 예수님 지금 이야기를 시작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울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뭘 울지 말라라고 하는지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뭘 위해서 울지 말래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들이 왜 울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억울하니까. 저 상황이 참 사정이 딱하고, 그리고 세상에 불의가 의를 이기는, 정의를 이기는 이런 장면이 참 마음에 안타까워서 그것이 슬퍼서 울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고 지금 나를 위해서는 울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단순한 감정 표현을 금지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스스로도 우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한 감정 표현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지금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이 어떤 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느낄 때에 그것이 어떤 세상적인 정황에서 그것이 느껴지고 판단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너희들의 인생이나 역사의 진행을 볼 때에 세상적인 기준에서 옳고 그름, 억울하고 공평한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이며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지금 예수님의 걸음도 이해해야 되고 세상에 그들이 당하고 있는 모든 환경도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느낌보다는 생각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감정보다는 이성을, 물론 이성의 전체는 아닙니다. 이성과 감성을 다 포함한 영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을 인식하는 게 중요한데, 그 영적인 존재로서의 인식되는 인간에게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느낌보다는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정이 악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자체가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 진리를 알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내 안에 느껴지기까지 시작되는데 첫 걸음은 감정보다는 느낌보다는 생각이요 이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어떤 영적인 묵상 가운데에 무엇이 정말로 영혼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인지를 보고 그것을 위해 울기 위해서는 그냥 값싼 의미에서 눈물을 흘리는 그 감정의 울음은 지금 아끼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실제 그래요. 사람이 감정에 지나치게 휘둘리게 되면은요, 진짜 깊이 생각하고 판단해야 되는 것을 놓쳐버릴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 한국 속담에도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그건 이제 처세술에 관한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 인생의 어떤 상황에 대한 감정에 대한 것들을 너무 앞세우게 되면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 감정에 매몰돼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진리를 먼저 생각한 이후에, 그 다음에 충분히 그것이 묵상된 이후에 느끼고 울어도 괜찮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는 오히려 값싼 눈물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같은 동사를 사용해서 이번에는 긍정적으로 예수님이 명령하고 계시죠. 뭐라고요? 울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앞에 내용이 좀 다르죠. 뭘 위해서 울으래요?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너희를 위해 울으라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뒤에 이야기를 보면 이런 날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9절을 보면 보라, 날이 이르면 어떤 날일까요?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그때는 사람들이 산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작은 산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는 날이 오겠다라는 거예요. 이 어떤 날을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이야기하고 또 가깝게는 어떤 것에 대한 예루살렘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군병들이 쳐들어와서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아니하고 다 싸그리 멸망시킬 그날에 대해서 예수님은 미리 바라보고 그 심판이 얼마나 엄중하며 너희에게 고통스러울 것인지를 생각해보고 만약에 너희가 그 심판 가운데에 그대로 빠지게 된다라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슬픈 일일지를 한번 생각해봐라. 그거 생각하면 눈물이 쏙 빠지지 않겠니?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죄와 그에 대한 사망의 심판 앞에 인간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눈물을 흘려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불쌍한 게 아니에요. 누가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할 그 죄인이 훨씬 더 불쌍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죄에 빠진 인생과 역사와 문화는요 참 불쌍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실은 그 죄악이 더 관용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영적인 의미로 예수님은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세상은 점점 더 살기 좋은 것들이 많아집니다. 옛날에 다 우리가 육체로 노동해야 됐던 것들을 기계가 감당해 주고요.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많은 행복들을 누리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데요. 육체의 편안함 때문에 그걸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슬퍼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예수님이 하시는 이 비유를 보면은요, 정말 깜짝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그러지 않으세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표현,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하는 젖이 복이 있다. 이거 언제 일어날 것 같아요?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리고 이제 한참 건너뛰어서 마지막 예수님 재림해서 막 세상이 혼란할 때? 이거 지금 우리들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한국 사회건 미국 사회건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아요. 왜요? 잉태하는 그 사람, 해산하는 그 여인, 젖을 먹여야 되는 그 여자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생활을 사는 게 더 빡빡한지 현대인들은 머리가 좋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요. 한국에서 보통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아이 한 명 낳고 그 아이를 키우는데 얼마나 힘든지, 돈이 얼마나 들어가며 거기에 쏟아야 되는 에너지와 거기서 좌절하게 되는 그 좌절감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아이를 낳는 것보다 안 낳는 게 훨씬 더 행복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우리가 진짜로 종말의 이 저주받은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고 그 가운데 가정의 행복을 느끼고 하하하하 웃을 수 있는 그런 행복함마저도 이 참 척박한 이런 경쟁이 심하고 누려야 할 것이 많은 이러한 시대에는 피해야 할 것처럼 여기는 그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더라고요. 즉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 지금 눈물 흘려야 되는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거야. 그렇게까지 빡빡하게, 그렇게까지 너희의 그 극도의 그 쾌락을 쫓아가는 그런 문명을 사는 거, 그거 슬픈 일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그 뒤에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산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작은 산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뭔 얘기예요? 산사태가 나서 차라리 내가 죽어버리면 좋겠다. 이거 어떤 마음이에요? 자살하고 싶은 마음 아닙니까? 그 어떤 시대보다도 인간의 인류에 대한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은 때이고 가장 많은 저작들이 책으로 쏟아져 나온 시대가 우리의 시대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 어떤 시대보다도 많은 이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자살 시도를 하고 있는 그 시대를 살고 있어요. 차라리 죽는 게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고백은 다른 시대 다른 사람들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시대 우리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대를 살고 있는 너희여 울어라. 예수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요?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상황을, 이러한 영적인 그 심각함을 우리 스스로에게서, 그리고 우리 시대에서 발견해서 그것을 위하여 울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이렇게 편안한 시대에, 이렇게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시대에 살고 있는데 꼭 울어야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참 그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려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눈물의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지은 죄들이 얼마나 심각한 심판의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사실 우리에게 눈이 가려져 있어서 못 보고 있을 뿐이지, 예수님이 이야기했던 이 마지막 날의 이 안타까움과 고통은 방금 제가 증명해 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보여서 울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위해서 울으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의 영적이며 육적인 자녀들의 죄와 그들이 혹 받을지 모르는 심판을 위해서도 우리는 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전도하고 누군가를 영적으로 양육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재료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눈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한 눈물이 없고, 그들을 위한 안타까움이 없고, 그들을 위해서 그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어떤 사역의 과정이 없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위대한 일을 이룬다 할지라도 그것은 예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구원의 과정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의 여인들로 대표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울어야 할 것인지를 가르치고 그의 십자가의 길을 계속 걸어가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생전에 하셨던 마지막 교훈이에요. 그 이후에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지만 예수님이 세팅을 가지고 교훈을 하시는 것은 이것이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울지 말고 울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도 그 마음, 그 교훈을, 예수님의 이 마지막 교훈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을 수 있기를 원하고요. 예수님 실제로 이 가르치신 대로 행하셨어요. 울어야 될 곳에서는, 인간적으로 울어야 될 곳에서는 울지 않고요,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울어야 될 곳에 가서는 우시잖아요. 이 누가복음에도 이 앞에 19장에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가시면서 우시니라.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시니라.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우실 줄 아는, 울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동정의 눈물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 다시 한번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 사건에서 이들이 생각하는 억울한 패배자가 아니라 궁극적인 승리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교훈을 통해서도, 교훈의 장면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31절은 조금 어렵기 때문에 궁금하면 나중에 더 깊게 공부를 해보시고요. 푸른 나무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마른 나무들은 예수님의 앞으로 오게 될 제자들 혹은 어떤 그 예수님 같지 않은 죄인들을 이야기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는 상태에서도 대신 죄를 지고 이런 심판을 받아야 될 정도라고 한다면, 진짜 죄 있는 죄인들은 마지막 심판 때에 얼마나 하나님을 통하여, 또 하나님이 그 에이전트로, 도구로 사용하시는 인간들을 통하여 심각한 어려움을 겪겠는가라는 그런 예수님의 안타까움의 그런 마지막 말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2절로 넘어가면 예수님은 또 다른 두 행악자와 사형을 받게 되어서 그들과 함께 사형장으로 끌려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착한 장소는 33절에 보면 해골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해골은 이제 우리말로 해석한 것이 해골이고요. 우리는 보통 이 장소를 뭐라고 알고 있어요? 갈보리 혹은 골고다. 다 같은 말입니다. 갈보리의 뜻도 해골이라는 뜻이고요. 골고다의 뜻도 해골이라는 뜻이고 전부 다 같은 장소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갈보리는 라틴어에서 넘어온 그 헬라어 이쪽 계열의 언어이고요. 그 다음에 그 골고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이 주로 썼던, 그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주로 썼잖아요. 그래서 아람어로 골고다라고 얘기를 하고 갈보리가 되었건 골고다가 되었건 다 단어 뜻은 해골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갈보리나 뭐 골고다를 언급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 지명의 뜻을 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예수님과 두 행악자가 이끌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형적인 사형장이겠죠. 왜 해골이라 불렸느냐? 이건 모르죠. 그 장소가 해골처럼 생겼는지 아니면 사형을 하도 많이 집행해서 여기저기 해골이 뒤둥글어서 그런지 이거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아 봐서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사형을 받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진짜 그 예수님의 죽음이 현실이 되어서 그 일이 이제 벌어질 그런 장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보면 이제 33절에 정확하게 해골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두 행악자도 그리하는데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놓고 있어요. 되게 상징적인 그림이죠. 예수님을 무슨 취급하는 거예요? 이 행악자들과 시정잡배들이거든요. 사실은 보면 그들과 똑같은 취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취급을 받는 그 장면에서도 34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러니까 많은 비기독교인들이 그 감동을 받는 장면 중에 하나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저 마음. 물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감명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마음이 없다라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으로서 죄인을 구원할 수 없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어떤 죄를 뛰어넘는 자비와 은혜의 모습을 여기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 장면은 지금 우리가 읽은 33절과 34절의 장면은요, 정확하게 구약에 예언된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림이에요.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이사야서 53장에 나와 있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에 이런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12절인데 53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게 고난받는 종이 마지막에는 승리하겠다. 그래서 여러 노획물이 있으면 그 노획물을 함께 나누는 그런 승리의 자리, 아주 영광스러운 승리의 자리에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해요? 전쟁에 나가서 적들을 다 짓밟고 진짜 상처 하나 나지 아니하고 영광스러운 승리자의 모습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이 고난받는 종은요, 그 최종 승리의 자리에 나아가는 방식이 좀 달라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 뒤에 바로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정확하잖아요.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은 누구와 같이 헤아림을 받는다라고요? 범죄자 중에 하나로. 딱 가운데. 이쪽에도 행악자, 이쪽에도 행악자. 그럼 다른 사람들은 보지도 않고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은 행악자로 보는 그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는 그 자리에 예수님은 정확하게 서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렇게 헤아림을 받았으면 억울해서 막 욕을 하든지 아니면 막 삐져있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러나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 정확하게 그걸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본인 마음 가운데에 죄인들을 여전히 은혜와 자비로 품는 마음이 있으면서 동시에 아버지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대로 이것이 죄인을 구하는 유일한 길로서 아버지가 정해 놓으셨으니 내가 그 말씀을 하나도 어기지 아니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은 지금 이 행실 가운데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받는 종의 승리의 방식은요, 죄인을 그대로 품어서 그들 자리에서 대신 죽는 것이었던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하거나 우리가 뭐 노력을 하거나 종교적인 헌신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 약속된 죽음 때문에 죄인들의 자리에서 그들을 품고 대신 죽는 그 죽음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라고 복음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의 중심은 너희가 아니라 바로 너희를 위해 죽어주는 이 어린 양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모여있는 무리들은 어때요? 참 이게 인간이 할 짓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죠.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앞에서, 아니 사람이 좀 양심이 있으면 그냥 조용히라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더 악함을 막 발현을 해서 보여줍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옷과 거기에 달린 행악자들의 옷을 나누어서 제비를 뽑게 되고요. 35절에 보면 다양한 종류의 반응들을 보여주는데 어떤 백성들은 서서 멍하니 구경하고 있고요. 관리들은 비웃습니다. 뭐라고 비웃고 있어요?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만일이 아니죠. 이건 사실이죠. 그런데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하나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봤을 때 이것은 단순한 비웃음이 아니라 신성모독인 겁니다. 그리고 군인들도 거기에 동참하면서 희롱하고 포도주를 주면서 이렇게 말하죠.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야, 왕이 백성을 다스리려면 자기 스스로가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자기 스스로가 자유로워야 될 거 아니야. 자기 스스로가 정복자로서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면 너를 구원하여라 라고 하면서 그 위에 달려있는, 예수님 위에 달려있던 그 죄명이 써있는 표말을 보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면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죠. 하나님이 구원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인지 그들은 전혀 모르면서 이 로마 군인들이 됐건 아니면 이 백성들의 관리들이 되었건 나중에 나오는 이 행악자들 중에 하나가 되었건 계속해서 네가 너를 구원해봐, 네가 너를 구원해봐, 그러면 네가 누구인지 네가 얘기한 대로 증명될 테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무지한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 여기서 자기를 구원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들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죄인들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이 십자가에서 구원해버리면 자기들의 구원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는 알고 나머지는 모르는 거죠. 만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나뭇가지 이렇게 끝에 이렇게 와가지고 자기가 막 도망가요. 누군가가 자기를 쫓아오는데 그 쫓아오는 데서 너는 더 이상 나를 쫓아올 수 없어 하면서 톱으로 그 나뭇가지를 썩썩썩 썰어버립니다. 참 어리석은 거죠. 그 나뭇가지를 써는 순간 자기는 떨어져서 죽는데 내가 나를 살릴 수 있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어. 마치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네가 너를 살려봐. 그럼 내가 진짜 너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내가 너의 나라에 들어가 줄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구원하면 그들의 구원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그 구원을 누가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 죽음을 누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죽는 죽음은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 가치가 없어요. 죄인의 죽음이기 때문에.
죄인의 죽음은 대가를 치르는 것이지 그 어떤 다른 파생 효과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오직 죄 없는 자의 죽음이어야만 거기서 효과가, 생명의 효과가 넘쳐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자신들의 죄인됨을 모르고 이렇게까지 교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여서 울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게 안 보이니까 이들이 참 이런 어리석고 참 답이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이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아들이 구원 안 받는 건 아니에요. 아들은 그 구원을 자신의 손에 맡기잖아요. 아들의 구원은, 아들의 부활은, 아들의 승귀는, 승천하여서 아버지에게 귀하게 여김받는 그것은 아버지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생을 사는 모습은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왜? 굉장히 수동적이거든요. 적극적이며 진취적이고 가서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이 우리가 늘 듣고 교육받는 거 아닙니까? 유튜브에서도 그 self motivation에 대한 그런 동영상들 보면 네가 먼저 initiative, 주도권을 가지고 먼저 나아가서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인생은요, 자신의 구원마저도 누구의 손에 맡겨놓고 있어요? 아버지의 손에 맡겨놓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충분히 신뢰할 만한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근데 그리스도인의 삶도 똑같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진취적이지 않아도 돼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 그것은 자기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수동성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왜요? 죽어도 다시 살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기 때문에 늘 그 자리에 든든하게 수동적으로 서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때요? 너무 적극적이고 너무 긍정적이어서 한 번도 실망을 안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그 자리에 아들의 구원 아버지의 손에 다 맡기고 내가 신뢰합니다 라는 그 모습으로 아무리 사람들이 옆에서 뭐라 그러건 간에 상관없이 서 있습니다. 이 비밀을 알았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죠. 빌립보서 2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우리랑 게임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고 높은 분인지를 하나님의 본체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능력있고 위대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어떤 죽으심?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게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뭘 믿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올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이러므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아득바득 십자가에서 내려와야지만 그 억울한 상황을 벗어나야지만 그것을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야지만 상황이 해결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죽으라 그러면 십자가에 죽는 죽음까지 죽으면서 아버지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사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세요. 무덤을 이기고 다시 살아 부활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부활한 몸을 많은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지금은 하늘 위로 승천하시사 아버지 우편에서 우리를 왕으로서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 정도면 승리한 거 아닙니까? 그 승리를 아버지가 허락해 주시더라.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에게는 이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네가 너를 구원해봐라 라고 하는 그 말에 한마디도 흔들리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 구원자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 능력과 자신감이 있으신 거예요. 그것이 죄인을 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백성의 왕되심,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리우는데요. 그 왕되심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오히려 증명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39절에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누가만의 독특한 이야기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과 두 명의 행악자, 옛날에 우리 강도라는 표현도 썼었는데 두 행악자들 사이에 벌어지는 어떤 대화의 이야기가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비방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하죠. 너 그리스도 아니냐? 너와 우리를 좀 구원해봐라. 그게 진짜라고 한다면 십자가에서 좀 내려와봐. 정말 아무 대책이 없는 사람인 거죠. 예수가 내려오는 순간 자기는 지금까지도 인생에 소망 없는 거 아니에요. 인생을 어떻게 살았으면 사형장에까지 끌려왔겠어요. 근데 마지막 아직 기회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내려와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모든 소망이 산산조각이 나는 그 상황인데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눈을 감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인지, 정말 눈물을 흘려야 할 만큼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하는 그런 걸 이 사람은 진짜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땅히 벌을 받으면서도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 그리고 하나님이 베풀어주실 은혜와 자비, 용서에 대한 구함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과 함께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신성 모독에 동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보통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나는 참 대단한 존재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이 예수를 향해서 내 상황이 풀리지 않을 때에 왜 당신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당신과 나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라고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을 그런 죄인의 옛 모습을 우리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를 인내함 가운데 그래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우리가 남의 모습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늘 생각하고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반면 또 다른 한 행악자 강도는 예수님을 향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두 번째 행악자는 첫 번째 행악자를 꾸짖고 자기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과 자기들이 받는 처형의 방식이 어때요? 똑같죠. 근데 일단 하나님 앞에 최종적인 심판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지금 심판받는 모습을 눈에 앞에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아무 죄가 없는 자가 그의 주장대로라면, 예수의 주장대로라고 한다면 죄인들의 모습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대신 죽는다라고 했을 때 저 정도 형벌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진짜 자기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최종 심판대 앞에 선다라고 한다면, 와, 두렵지 않겠어? 죄가 없는 자에 대해서도 죄를 대신 지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받는 심판이 저 정도라고 한다면, 동일한 정죄를 받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 저주와 형벌과 심판 가운데 떨어지겠어. 그게 두려워야 되는 거야.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일 텐데, 그것이 당연한 일일 텐데, 이분은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대신 졌다는 것만으로도 이 정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육체의 죽음을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진짜 심판대에 섰을 때는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지 두렵도다. 하나님의 심판이 의인에게 이 정도라고 한다면 진짜 악인인 우리는 도대체 어떤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팀 켈러 목사님이 지옥에 대한 설교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지옥에 대해서 너무 거부 반응이 있어서 지옥이 진짜 성경에 나와 있는 뭐 유황불에 있는 그런 모습일까요? 물어보면 팀 켈러 목사님은 뭐라고 대답한대요? 아이, 그렇지 않죠. 그러면 사람들이 안심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한대요? 그거의 100만 배, 1000만 배는 훨씬 더 심한 그런 고통과 심판이 지옥이라고 하는 곳을 그런 그림으로 표현해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합친 것에 100만 배를 넘겨서 생각할 수 있는, 사실은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런 고통과 재앙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심판을 통해서도 이 두 번째 행악자의 눈에는 보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서 자기의 죄를 시인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죄가 보이기 시작했고 그것을 예수님에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그 자기와 같은 동류의 사람에게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번째 행악자는 예수님에게 간절하게 한 가지를 구합니다. 뭘 구하고 있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게 언젠지는 정확하게 성경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갈릴 수 있습니다. 종말 때를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의 죽음의 때를 이야기를 하는 건지, 그 부분은 좀 갈릴 수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영원한 통치자의 자리에 앉으실 그때에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나를 그냥 기억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기억해 주셔야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간신히 불에 탄 그 나무 조각, 그 타는 것에서 건져낸 것처럼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하지만 간절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그의 겸손한 요청을 수락하시면서 네가 나와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물론 낙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아요. 연옥과 연결시키는 그런 가톨릭 신학도 있고, 천국 가기 전에 잠시 임시로 머무르는 장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그냥 천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 우리가 육체의 생명을 마치는 순간 시간과 공간의 의미가 좀 달라진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궁극적인 하나님과의 동행을 약속받은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한 기쁨, 평안, 안식을 누리는 것이 이 사람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즉, 이 회개하는 행악자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몇 가지 교훈들이 있는데요.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인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예식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이 사람 세례 받았어요? 성찬식에 한 번이라도 동참했으니까. 심지어는 교회 예배라도 나왔나요?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뭐 하나만 있습니까? 믿음의 고백, 그거 하나면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충분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대신 예수 안에서 값을 치르신 그 은혜에만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 하나 있죠. 뭐예요? 죽기 전에만 그럼 믿으면 되겠네. 이런 핑계를 대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행악자처럼, 이 강도처럼 인생의 마지막을 살고 있는 겁니다. 내일을, 한 시간 후를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마지막 순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여, 당신이 왕이십니다. 예수여, 당신이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모자르다 할지라도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 안에서 주신다라는 것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성령의 가르치심 가운데 이 강도가 갑자기 기본적인 죄론과 인간론과 기독론과 구원론을 이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거창하게 막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자격 없는 죄인들에게, 도저히 희망 없는 죄인들에게 인간론과 죄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 죄인 맞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생긴 거예요. 오직 그런 죄인의 소망은 당신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예수 당신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하는 기독론과 구원론에 대한 이해까지 순식간에 그의 머리와 마음을 잠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세상적으로 가장 초라해 보이는 그 자리 아닙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살면서 가장 초라한 모습이 언제겠어요? 바로 이때 아닙니까? 그때 예수가 왕으로, 구원자로 찬양되며 신뢰되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흔히 제가 가끔 이야기 드리는 고지론을 기독교인의 삶에 가장 주된 어떤 방향성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가장 진실한 믿음은 언제 고백됐다라고요? 예수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보잘것없을 때에 가장 귀한 믿음의 고백이 나온다라고. 무슨 얘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돌리면 예수가 내 안에서 가장 초라해 보여요. 언제? 내가 실직했을 때예요. 예수가 내 안에서 가장 보잘것없어 보여요. 언제? 내가 사고를 당하고 병에 걸려서 내 신체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온전하지 못했을 때예요. 근데 그때 예수가 가장 아름다워 보이고 예수가 가장 높아 보이고 가장 찬양받고 신뢰받을 자로서 내 안에 믿음이 고백된다? 그 고백이 진짜 고백이라는 거죠. 그 고백이 진짜 영혼을 구원하는 고백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올 한 해도 평안하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볼만한 인생을 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세상의 시각에서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하지만 진짜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는 신앙의 고백은 예수가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나와 함께 할 때에 그 너머에 계시는 그 죽음을 통해서, 그 초라함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으로, 구원자요 나의 왕의 모습으로 보일 때에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예수를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왜 이 다른 행악자를 꾸짖었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니까 꾸짖고 있잖아요. 이런 믿음을 고백하게 되면 예수를 귀히 여기고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져요? 이 사람이 좋은 잡을 가졌는지 아닌지, 이쁘게 생겼는지 잘생겼는지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 어떤 영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뭐는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 드러나는 예수에는 관심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뭔가 어떤 결과를 이루어내는 것에 너무 익숙한데 성경에서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것의 기본이 되는 마음의 태도가 뭔지를 성경은 되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 예수한테 관심이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한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볼 때에도 다른 사람의 외모나 조건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를 향하는 태도가 어떤 것인지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예수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그 예수의 렌즈 안에서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의 기도는 전혀 다른 기도가 되는 거예요. 어떤 기도?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죠. 내 능력으로 안 되는데 당신이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 사람이 뭘 구했어요? 일단 여기서 내려오게 해주세요. 안 구하잖아요. 내 육신의 생명이 끝날 것을 알지만 이 육신의 생명 너머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내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존함을 내가 믿고 그것을 구합니다. 눈에 보이는 임시적인 것을 구하는 기도 생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영원한 것을 구하는 그런 기도 생활로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에게 진짜 짧은 시간 아니었겠어요? 그 시간에 일어나는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그림입니다. 참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는 1시간도 필요하지 않을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십자가 아래서 1시간. 그래서 그 많은 설교에 이 사람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11시에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뒤에 나오는 44절 다음 주에 볼 텐데 제6시쯤 되어서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다. 그 얘기가 12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야기는 그로부터 한 1시간 전일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는 9시였으니까 그동안 달려있다.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은 충분히 구원할 능력이 있고 그렇게 할 의지가 있으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의 일주일을 다시 한번 돌이켜 봅시다. 진짜 솔직하게. 잘한 거 말고. 잘한 건 늘 기억이 잘 나니까. 잘 못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파보면 너무나 많아요. 사실은. 매일매일 매주. 근데 예수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죄인을 단번에 구하신 능력자라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그들을 위해서 울어주실 만큼 죄인을 기뻐하실 만한 분이다. 우리 꼴 보기 싫은 사람 싫잖아요. 나를 괴롭고 나를 난처하게 만드는 사람 싫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한 존재는 그러지 않아요. 인간적으로도 부모는 자식이 아무리 꼴 보기 싫고 자신에게 불편함을 가져다 줘도 그 자식을 기뻐하잖아요. 그게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무리 진짜 꼴 보기 싫지 않아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모습들? 부모 보고 이러는 거예요. 나를 왜 낳았어? 부모가 돼가지고 그따위로밖에 못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자면. 그런데 그 안에서도 부모는 어때요? 자식을 품는 것처럼. 예수님은 자격 없는 죄인을 기뻐하실 수 있을 만한 아량과 사랑을 가지신 분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죄인이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연인,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신실하게 우리의 불순함과 우리의 신실치 못함을 뛰어넘어서 여전히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우리의 신랑 되신 그분이 예수라고 하는 것을 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예수를 향해서 사람들은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참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냥 감성에 빠져서 슬피 우는 사람, 그냥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사람, 비웃는 사람들, 희롱하는 사람들, 신성모독하는 사람들, 또 죄를 고백하는 사람. 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예수를 바라보는 나의 마음은, 나의 반응은 어떠한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십자가를 내 앞에 그려놓고 나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며 나는 이 예수 앞에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들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능력과 사랑의 구원자이신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면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그것에 대해 애통해하며 더 나아가서는 믿음으로 그분의 자비와 은혜 앞에 우리의 영원한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복받은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